그 일상의 한복판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분들보다 평강의 한 주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열심들이 모여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15일이니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해 계획을 잘 세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셨다시피 입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두 가정 좋은 소식 들려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아직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적인 믿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당시에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전에 시골 고향에 사실 때 동네에 갓 쓰고 수염 기르시고 서당에서 가르치신 분들 다 존경했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학식, 그 배움을 자기들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속한 쪽에서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과 같이 신성모독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논쟁하시면서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방향과 달랐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에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고 결국 이방인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적통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주류 사회에서 배척당했다는 것이야말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가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주께로 나온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바른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고 잘못된 믿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먼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께로 나오는 믿음을 기쁘게 여겨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거 어떻게 나타내요? 가장 기본이 뭐냐?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로 오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내 전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로 나올 때 갈급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으로 갖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수선한 시대이지만 우리 다시 마음의 끈을 붙들어 매고 우리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오는 믿음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을 보면 3년간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를 보면 누가복음은 좀 한 사건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그 짧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시고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수록 말씀을 하실수록 다니실수록 소문은 더 널리 퍼져나가면서 잠시 쉬는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서 열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나 그 마을로 전도를 다니시다가 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고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유대 사회에서 병고침 받았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랑해야죠. 왜요? 내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데. 전에는 마을 바깥에 나가서 살다가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내가 병이 나았다 선포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또 그곳에 계실 수 없었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2장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몰려들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때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명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자, 오늘 1장부터 나오는 환자들 불치병이 많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다 불치병이에요. 귀신 들림, 열병, 나병, 중풍병자, 불치병인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은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음도 아프게 하는 형벌이었어요. 왜요? 동네에 못 살아요. 쫓겨나야 돼요.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격리돼야 돼요. 왜요? 병을 앓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곁에 가면 나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최소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나도 격리가 되어야 되니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자, 아픈 것도 마음 아픈데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고 내 심령의 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인데 거기다가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면 어떡할까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낫는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소문이 들립니다. 야, 예수님께로 나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친구를 위해 헌신해서 들것에 들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안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내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치유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온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내 심령의 중심을 새롭게 고치는 그러한 지혜이고 경험이고 새로운 나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병 고침의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선포였습니다. 메시아라는 선포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었고 뒤틀려진 세계,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으로, 세계관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격리되어서 뒤틀려지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병은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내 전인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올바르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모습을 보시고 야, 너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원리 가운데 살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것 4명, 5명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영적 갈급함을 갖고 나오기 위한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내 전인격을 갖고 주께로 나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나 상관없이 주께로 나와서 순수하게 무릎 꿇고 찾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실 때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나도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중풍병자가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갈급함을 갖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그래서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갑니다. 자, 당시 기준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병자랑 내가 만나면 나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싫어했겠어요? 싫어하지 않았겠어요? 싫었겠죠. 야, 너 왜 들어오냐? 우리를 다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그 심령을 보시는 것. 지붕을 뜯고 내려온 사람들도 마음이 절박했고 그 안에서 또 집 밖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마음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더러우니까, 너는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저 예수를 만나보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고자 나왔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것에 대한 순전한 사모함이 그들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마음과 행동의 순전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중풍병자야,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고생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 작게는 4명 아니면 크게는 그 집 안에 있었던, 그 집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들, 주께 말씀을 들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 주께서 그 순전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갈급함과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함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이니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순수함과 갈급함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나타내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셨다, 작은 자여 라는 소리를 듣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지붕 뚫고 내려, 야, 너 이렇게 소란하게 만드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 내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관념 속으로 들어가서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죄사함이 더 쉽냐? 병 고치는 것이 더 쉽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병 고치는 게 쉽죠. 죄사함의 권세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순수하게 다가온 병자와 그를 돕고 함께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순전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혔고 마음과 심령과 심령이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주께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순수한 열정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공간, 장면에 대한 구성 요소가 있고 인물에 대한 구성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면과 인물들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간, 한 집, 그리고 그 안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왔던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그 공간에는, 예수님의 공간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갖고 다니던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대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켜본 다음에 6절, 어떤 서기관들이 한 명이 아니네요.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또 다른 마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 벌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시골에서 온 너가 뭐라고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의 세계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평소에 뭐라고 가르쳤느냐? 야, 병을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만 있다라고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가르침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 있었어요. 마음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분리되었던 사람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불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들, 그 현장에서 불치병이 낫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 저분이 지금 하는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속마음은 어땠어요? 한국말로 말하면 저 인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감히 신성모독을 하네? 저 시골 촌뜨기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자기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계속 의심의 눈초리가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보고 엎드려야 했지만 사람들 많으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도 어디에 하셨어요? 중심에 아시고, 마음에 아시고.
서기관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납니다. 부딪힙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소름 끼쳐야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서기관들을 쏘아붙이십니다. 그러신 이후에 중풍병자에게 말하되 내가 너에게 이런 너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사함 먼저, 그러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이제 나아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병자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다 놀랐습니다. 여러 마음들이 겹쳐서 나오면서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계속 마가복음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출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서기관들을 향해 너의 마음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정직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께로 순전한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순전한 믿음을 바라보시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는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시작하오니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8장